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이잖아요. 13장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으면 참 은혜가 되고 마음이 감동이 오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는데 거기 중심 구절은 8절하고 13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두 개의 문장을 해설하고 있다,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민하는 내용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실에 몰두하지 말고, 그렇죠? 영원한 가치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대부분 몰두하기 쉽죠.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 차를 산다든지 또는 가전제품을 사는 그런 비율이 많이 낮아졌대요. 현대차 구입가 지난 얼마간을 비교를 해보니까 29%인가 떨어졌답니다. 그만큼 차 사는 수요가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어렵다는 거죠. 전자제품도 가급적 안 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어나는 게 또 있는데 늘어나는 것 중에는 여행 경비가 많이 늘어난대요. 여행 가는 게 많이 늘어난다. 사람은 역시 현실적인 거, 한시적인 거지만은 내게 필요한 거, 현실적인데 굉장히 마음을 쓰고 거기에 힘을 쏟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주의 수도로서 당시 5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였어요. 헬라 제국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가 주전 45년경에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로 이렇게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번창하고 화려한 도시에 사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서울에 산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시골에 어떤 학생이 하나 전화 오면 너 어디서 왔느냐? 서울서 왔다. 그러면 대단한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도 우리가 서울말씩 비슷하게 한번 해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사투리를 안 쓰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고 신화에 나오는 그런 각종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화라는 자체가 허무맹랑하고 거짓이에요. 그죠? 옛날 문학의 일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점 보태가지고 신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신과 인간이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드는데, 여기 사람들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고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이방적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또 윤리 도덕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들을 보니까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파주의와 열광주의 등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의 의견이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은사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자신이 가진 은사를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섬겼고 또 거기에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성령의 충만한 형태가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자 열망을 했고,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은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언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시기심이 생기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를 자랑하는 그런 태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믿음이 약한 자들, 갓 믿음을 갖기 시작한 자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방언이 아무리 신비한 언어지만은 성도들 간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요새는 방언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제가 동생 집에 갔더니 동생도 장로인데 한번 쫙 보여주는데 방언을 쓴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흉내를 내더라도 못할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필체로 옆으로 비켜져 앉아서 그냥 계속 쓰는데 내가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안 냈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특이하게 그런 걸 제가 보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에 속하는 특별한 은사이지만 이런 은사는 영원치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영원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앞에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얘기했지만 다른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 여러 사람들이 예언하는 게 얼마나 특별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방언하고 특별한 지식을 가진 것, 이것을 뽐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 은사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 그리고 장래에 대한 예언, 이것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같은 이유로 방언도 그치게 될 것인데, 방언은 통역이 함께 있어야, 방언을 하면 옆에서 통역을 하라고 성경에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과 교훈의 의미를 갖는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역이 없어도 우리가 모든 언어를 해석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롭게 하고 하는 것은 아름답거나 학식이 있는 그런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박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담긴 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잘해도 그 사람 말 속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도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말도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방언보다 더 위대한 말입니다. 지식도 멈추게 됩니다. 현재 지식은 여러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사실들을 수집하고 거기에 있는 오류를 고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결합을 해서 틈이 있거나 불완전할
그런 지식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이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제로 지적됐던 것도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우리가 일본 원자로 오염수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세월이 지나서 물이 희석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당연히 물고기가 영향을 받고 이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방사능에 오염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어느 것이 옳은지는 세월이 지나야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지식은 한계가 있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집니다. 완전한 것이 불완전함을 흡수해버립니다. 마치 해변에서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바위 틈 사이에 있던 조그마한 풀장, 그 물들을 다 덮어서 다 바닷물로 완전 덮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그치는 이유는 주어진 그 사명을 다 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걸 활용을 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잖아요. 한시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 은사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실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배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미 시작된 말씀이 있는 곳은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완전히 성취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신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다가올 일의 예언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도 그때 대해서야 비로소 온전히 다 성취가 됩니다. 방언은 배우지 아니하고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하늘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방언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도 패합니다. 불완전한 지식이 사라지고 완전한 지식이 넘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 자신처럼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판단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영감을 입은 사도들이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에 적은 부분만 알게 됩니다. 또한 죄 있는 인생으로서 주님의 온전하신 계시의 빛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크신 이적을 나타냈을 때,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불완전하고 죄 있는 인생은 완전한 지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죄인의 몸으로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사랑은 계속되는데 이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11절 12절에서 설명해서 권유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게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바울은 지금과 그때를 비교합니다. 지금은 오직 부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해력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도들의 삶이 하늘나라에 있고 모든 것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지금은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비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깊은 묵상과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이뤄내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일시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은사를 받았지만 이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완전한 선을 이루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니까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어떨 때는 더럽게 보입니다. 또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단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청동을 닦아서 윤이나 위에서 그것을 비춰서 거울로 봤기 때문에 그 반사된 삶이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장성한 자와 같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많지만 어떤 별은 있는지 없는지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희미하다는 거예요. 내세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도 다시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늘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 믿는데 어느 날 주일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잘 나오지 못하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져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고 다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세상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 동사를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깊이와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이면서 세 개의 별이 존재하며 빛을 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세 가지 빛이 한 줄기로 모여서 통일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죠. 만약 우리 소망이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근거가 없고 불확실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남을 믿는 이렇게 신뢰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믿음이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이 그와 똑같은 그런 정도에 이르는 겁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것을 믿는 자만이 자신의 소망을 세울 수 있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거기에 근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도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그때 모든 은사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의미를 상실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만이 존재하고 믿음과 소망도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도와주고 세워나가는 사랑의 모습이 곧 믿음과 소망으로부터 드러납니다. 사랑의 모습이란 자신을 그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 또 교회 이거를 가운데 두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외인되었을 때,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 셋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은혜를 합한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거룩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삶이 헛되고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싹트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화내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 모든 영적인 은사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또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비를 베풀더라도 심지어는 자신을 내어주는 순교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영원한 가치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당장 내게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의 눈을 멀리 소망과 믿음과 사랑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이고 한시적인 가치만 두면 이것이 달성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때로 허무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갈 때는 사소한 문제는 지나치게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처럼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다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바라면서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외에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이자 하나님 나라의 목표이기에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